이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주님의 내 교회를 세우신 뒤에 그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게, 늘 어떤 교회든 평안하게 이렇게 지낸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 세워진 거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 어떤 배경이든 늘 평안하지는 않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 사도행전 14장을 보시겠어요? (14장)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그 도시에 선포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 안에 머무를 것을 권면하며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은 그 앞에 부분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 전도팀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그 소아시아 지방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마게도니아 유럽 지역으로 가서 열심히 전도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온 루스드라라 하는 곳에서 일어난 건데, 루스드라로 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온 이 선교 사역을 방해하고 이 바울 사도 팀을 늘 이렇게 대적하는 유대인 종교인들과 그 백성들에 의해서 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건 뭐 죽었다고 한 경우도 있고 또 뭐 완전히 죽진 않았다고 하는데, 이건 하여튼 죽은 줄로 알고서 도시 밖으로 끌어냈다라는 것은 이게 죽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또 그 교회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사도 바울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보면 19절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백성을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치고는 죽은 줄로 생각하여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내더라.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 그가 일어나 그 도시로 들어갔다. 다시 살아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각 도시에 있는 교회의 제자들, 형제들에게 권면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 사도 팀과 여기에 함께 있었던 루스드라에 있었던 제자들이죠. 그럼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돼 있다. 그렇게 하리라라고 그랬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하리라. 적든 크든 주님의 교회는 이 지상에서는 여기가 영원한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 환난이 있으니까 꼭 이렇게 이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주로 이제 저기 했던 것이 뭐냐면 기도와 그 당시에는 금식을 많이 했어요. 교회가 기도와 금식을. 그래서 이것은 이 환난과 기도와 금식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주님의 기능, 주님의 교회의 기능, 세워주신 목적, 무슨 일을 할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주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주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입니다. 사람. 절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초세기 교회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교회나 항상 다뤄야 할 문제가 생깁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겨요. 왜 생기냐면은 건물이라면, 교회가 건물이라면 건물에게 뭐 문제가 생기면 고치고 뭐 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는 항상 생깁니다. 그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문제가 생기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거듭나야 하고 그다음에 침례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들어왔어도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본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본성이 여전히 육신의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어요. 놀랄 일도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줄이면 좋지만은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살 때에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주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영적인 세계에서 항상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지옥의 문들이 그것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싸움이 있다는 걸 얘기거든요. 항상 뭔가 이렇게 대적관계, 대항관계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또 이렇게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복음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러면은 이 영적인 세계, 어둠 세계에 있는 영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요. 성경은 이것을 사탄이 공격한다고 얘기하죠. 이 사탄의 공격이 심해지고요. 그 사탄의 그 전략은 더 교묘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공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교회든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그 계시를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7교회에 쭉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계시를 해주셨잖아요. 거기에서 그 교회들이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있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교회는 있었지만은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걸 이기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정말 교회가 다 평안하고 만날 이렇게 커져가고 뭐 그런 것은 과연 주님의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오히려 세상에 더 순응을 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가면 마귀는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 만약 주님의 내 교회라면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거든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는데, 내 교회라면, 주님의 내 교회라면 지상에서 사탄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교회를 세우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죠. 물론 그 교회는 아직 유아기에 있고 조직도 별로 없고 약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고 침례받고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죠. 이게 교회죠. 교회인데 이때 그 주님의 교회,
적은 무리들로부터 시작된 이 주님의 교회는 이런 영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늘 듣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이게 잘 실천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계속 이제 같이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이제 전날 이제 만찬을 하시고 이제 그 이튿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결국은 이제 잡히잖아요. 잡히실 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니까 사실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큰 고난을 겪으실 건데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도 힘드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41절에 보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그랬어요. 너희라는 거는 그 제자들 얘기하죠. 예수님을 걱정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자고 있었거든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하세요. 이유는 영은 참으로 원하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이게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육신은 약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도들과 제자들로 구성되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이 명령을 따르는데 실패합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겪으실 때, 자, 거기 마태복음 26장을 쭉 읽어보시면 나중에 예수님을 버리고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지킬 것 같았는데 다 도망갑니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깨어서 기도,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들은 이거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이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초창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어려움을 겪어서 한번 흩어집니다. 흩어졌다가 이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성령님의 강한 임재, 충만하심이 일어나는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죠. 이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오순절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흩어졌던 교회들이 다시 모여서 성장하는 기회를 맞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오순절 날에 사도 베드로와 그 다른 사도들의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이 침례를 받고 교회에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에 그렇게 일어나는데 4장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더해지고 또 6장에서 더해지고 하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이 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사람을 더해 주셨다고 나와요. 우리가 더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이때일수록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에게 주신 말씀,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해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이게 나쁜 패턴이지만 성경에 기록한 이 패턴을 우리는 잊어버리서는 안 돼요.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절 보면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데요. 그렇죠? 자, 계속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교회에 제자들 더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좋은데, 여기는 좋은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불평이 일어났더라. 자, 사람들이 더해졌는데, 많이 더해졌는데 묘하게 이 사람들이 많이 더해지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지상의 첫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민족적으로 유대 민족과 그리스 민족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로 구성되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유대의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민족들로, 유대 민족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히브리어를 쓰지 않는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볼 때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그 나라 말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진 거예요. 그 사람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헬라 말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더해졌는데 자꾸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두 그룹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여기 분명히 얘기해줘.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속하는 곧 헬라 출신, 그리스 출신의 과부들을 너희들이 좀 잘 대화하지 않았다, 무시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불평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뭘 얘기합니다. 이 성경은 깊이 얘기를 하지 않지만 이건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초세기 교회 사역 중에 하나는 복음 전도 사역이 가장 큰 거였지만 그 외에 그 당시에는 이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 지금도 그런 일을 해야 하지만 그때 당시는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불우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과부와 고아들과 이런 사람들을 교회 멤버가 있으면 이 사람들을 돕는 일이 아주 큰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실수였든지 뭐 의도적이었든지 이 유대인들,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이 주도를 했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을 무시한 거죠. 의도적이었는지 뭐 우연히 그랬는지. 그래서 그 그리스 출신 과비들은 배급을 못 받았어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불평이 생기고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같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 출신 배경에 따라서 한 몸인 교회가 두 편으로 나누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대부분 성경에 다 이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썬데이스쿨에 나오신 분들은 거의 리더 역할을 하신 분들이고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엎드리고 순종해야지 우리 생각을 자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분할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 다음에는 대표적인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여기는 그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대 땅도 아니고 소아시아 지방도 아니고 마게도니아 지방, 그 아가야 지방, 유럽 지역, 지금 같으면 그리스 지방에 있었던 그 교회였는데
거기에서는 또 어떠면은 그리스 사람들이 중심이 됐고 아마 히브리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소수로 또 모였었을 거예요. 거기서 어떤 파당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게 전부 고린도 전후서 그 가르침이에요. 이건 우리 냉정하게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교회 제자들에게 사도를 통해서 해결법을 제시합니다. 자, 아직 예루살렘 교회는 유하기 전 교회예요. 조직이 없어요. 성령님이 아직 충만하게 임하셔서 능력을 주시지 않은 때였습니다. 경륜 따라서. 그리고 뭐 교회의 조직이 세워진 것은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서서히 이제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비로소 교회 조직이 형성된 걸 알 수 있어요. 교회에 목사가 세워지고 교사가 세워지고 또 이 집사가 세워지고 하는 조직이 세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었습니다. 과정. 근데 이 교회가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회 제자들에게 사도를 통해서 해결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그 말씀이에요. 자,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되는데 이런 일도 해야지만 기도와 말씀 사역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도와 이 전도자들은 이 일에서 자유롭게 되고 조직을 맡은 사람, 교회에서 조직을 이제 세워서 이제 그 집사들인데 집사들이 맡아서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담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일에 전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이제 그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 근데 이 집사의 기능을 일단 보강함으로써 이 서로 불평, 불만, 서로 갈라지는 이 문제는 일단 교회에서 봉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할 게 뭐냐면 집사의 기능을 보완해서 이게 해결되는 말은 아닙니다. 그 구조적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 사역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걸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사역을 한다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서는 말씀과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말씀 사역은 반드시 먼저 기도가 기초가 되어야 돼요. 기도는 단순한 종교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말씀만 최고로 섬깁니다. 그 말씀을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거 절대 형식과 이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진실하게 기도하면 내가 낮아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육이 계속 죽질 않는다. 그건 여러분들 기도는 잘못하는 겁니다. 그건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주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그 일이 있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기도하는 두 사람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한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한 사람은 세상에서
뭔가 업신여김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때 당시 죄인이었던 이 세리요. 그런데 종교에 있던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분명히 거룩하게, 누가 보기면 거룩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치명적으로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자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는 높여놓고 다른 사람을 연결시켜버립니다. 나는 저 세리처럼, 저 죄인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삽니다. 나는 이렇게 잘합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할 겨를이 없어요. 주님께 기도할 때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누가 주님의 긍휼을 힘입었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세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교회도 위험하지만 이렇게 자기는 제쳐두고 남만 정죄하는 기도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누셔야 돼요.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은 고난을 겪으셨어요. 정해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절차에 따라서.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고난은 예루살렘의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의 고난 때 그 교회는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육신을 더 따랐던 그 작은 제자들의 모임은 서로 흩어지는 슬픔을 겪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원하는 대로 살려면,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억제하시지 않아요. 때로는 특별하게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냥 그대로 허락하셔요. 우리 육으로 자꾸 살려고 하면, 그래서 결국 우리가 육으로 살 때 어떤 것을 거두는지 그걸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계속 또 기도를 명령하시고 또 그 기도를 응답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다시 일어나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기도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기도를 했을 때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 구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약속은 그때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때 두세 사람이 모여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한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함께 있는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이 한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교회에도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했는데 우리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만약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주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안이요, 우리가 공부했던 하나님의 건물이라면 그 약속은 우리 교회도 분명하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시고 지역의 문들이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리고 나서 다음 장이 18장에 보면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과 문제가 일어날 때는 그 해결책을 제시하셨어요. 해결책을. 이게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에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해라. 너희들끼리 먼저 잘 해결하고 그 다음에는 또 안 되면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교회로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이루어주겠다. 이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첫 교회는 주님의 이 명령에 정말 육은 약하고 영은 원하지만 육이 약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라는 이 명령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헤어지는, 분리하는, 또 갈라지는 그 슬픔을 겪었습니다. 왜 주님의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침례를 통해서 자기 육신이 죽었다고 선언했지만 여전히 그 육신은 때로는 발동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영화로운 몸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육신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죽어야 돼요. 우리가 숨을 거두어야 돼요. 마귀가 하는 일들 중에 하나는 주님의 교회를 흔들어 사역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지금도 산길잘 찾아서 으르렁거리며 다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와 사탄의 세력과 지옥의 문들은 이렇게 늘 전쟁 관계에 있는데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명령을 등하니 하면은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건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이게 그 등불을 옮기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나 이런 전쟁 속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옥의 문들이 주님의 교회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의 과정에서, 전쟁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미리 이것을 예언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녀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과 사탄의 싸움, 궁극적인 싸움 말이죠. 예수님은 절대로 사탄에게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처를 입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요. 그러나 사탄은 그것이 이긴 것이 아니고 사탄의 머리 정수리를 맞습니다. 정수리를 맞는다는 것은 이제 망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분명히 교회가 이런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불결합니다. 불완전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때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와 지옥의 문들이 싸울 때 마귀는 주님의 방법이 아닌 육신의 생각으로 싸운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이게 나도 쓰임받을 수 있고 불행하게 여러분들도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맞는 것 같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반드시 더 큰 문제를 불러오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교회가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에 한 마음이 되어서 아멘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기도는 절대 응답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교회의 복음사역,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을 따라 모이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열심히 해보십시오.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더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가 늘어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또 그 육신이 발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기도가 없으면, 나를 낮추는 그런 기도가 없으면, 나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추는 그런 삶이 없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겪었던 아픔은 어떤 교회든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면 주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겁니다. 새해부터는 주일학교를 장년과 청년이 합해서, 통합해서 실시합니다. 이 2026년 1월 4일부터 다시 주일학교를 청장년 합동으로 통합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학교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주님, 귀중한 교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늘로 옮겨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반드시 말씀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